네,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거행되는 성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에는 세례와 입교를 받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오늘 2부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가리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날 사랑해? 날 사랑하면 증거를 대봐. 그래요, 안 그래요? 가끔씩 그러죠. 그럼 어떻게 증거를 댑니까? 여러 모습으로 증거를 댈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 증거를 세우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거를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럴 때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갔고 그리고 1차 검사에 구형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2주 후, 한 달 후에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랑하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법조항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판례들을 연구하면서 사랑하는 자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으고 또 모아서 판사 앞에서 적극적으로 그 증거들을 내보이는 것, 그리고 그 증거들을 권하고 추천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2차 소송도 걸 수 있고 또 3차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 1차 판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판결이 잘못 판사에게 내려지게 되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멸망 속에, 고통 속에, 지옥의 멸망 속에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증거를 내보이셨다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사실은 억울하진 않습니다. 죄가 있기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 죄의 대가는 지옥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되는 죄의 짐, 우리가 담당해야 된 그 죄의 저주와 형벌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저주를 받고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이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게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진리를 강조하지 못하고 은혜만을 강조하고 사랑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은 강조되어야 되지만 진리 또한, 정의 또한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진리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공존해야만이 진정한 진리인 것이죠. 이러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충만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러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돼. 자녀가 잘 안 풀려. 건강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계시다고 생각해? 장사가 잘 돼. 얼마나 소득이 많은지 몰라. 그리고 이번엔 내 몸 아픈 거 있잖아. 싹 나았어. 그리고 우리 자녀는 단 한 번에 합격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뭔가. 근데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들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은 바로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놀랍죠? 우리 같으면 너무나 건강해. 오늘 이번에 11조 100만 원 정도 할 수 있도록 수익이 올랐어. 이번에 성적이 이번 수능 성적이 대박이야.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근데 막 수능 점수가 안 나왔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증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돌아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참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1차에 합격하고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그것도 분명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맞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것은 내 삶의 고통이 깊어질 때, 내 삶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아픔이 계속될 때, 그 고통, 가슴의 고통이 계속될 때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궁극적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습니다. 고난은 계속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모르게 대답도 없고 사랑하세요?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잘 모르나 봐. 사춘기라. 사랑하는 줄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 다 이제 성장하신 여러분들은 어릴 때로 돌아가 보죠. 젊을 때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네, 다르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신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때는 더 힘들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 굶주림 속에서, 그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려고 공부시키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주셨잖아요. 사랑은 공짜가 아니에요. 사랑은 대가의 지불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만약에 말로만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을 낳았다 해도 엄마 아빠는 날 사랑 안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진정 사랑하시고 가장 더 자기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남자들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게 남자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여보, 나 사랑해?
또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나 사랑해? 그러면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래된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뭘 그런 걸 물어. 그러죠. 그리고 계속 그냥 또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럼 사랑하지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근데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그래서 남자가 주는 선물을 기대하죠. 아주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그 선물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확증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자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이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그 선물을 나에게 주었는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서 누구에게 줬다면 그것은 귀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있는 거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그만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치는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사랑의 대가로 치렀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 착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사이에 이 말씀을 끼워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16년 동안 이 성경을 66권을 일상의 언어로 의역을 했습니다. 그게 메시지라고 하는 책인데 이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우리가 아무 쓸데없을 때, 쓸모없을 때, 우리가 쓸모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무능력했을 때,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도 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닮으려고 하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원수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죠. 가까운 사이는 친구죠. 그런데 원수는 완전히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아주 멀리 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법정에 잡혀 있어 1차 검사의 구형을 받고 그리고 최종 판사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이 죄인이지만, 비록 죄인이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선처를 위해서 모든 법을 살펴보고 판례를 살펴보고 그리고 판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증거들을 모아서 법정에 서기 전에 판사에게 우편으로 판사에게 그 무엇인가를 내어주므로 그 자녀를 구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증거 하나를 판사의 앞에 보내고, 어제도 보내고 오늘도 보내고 내일도 보내고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보내므로 그것을 권하고 추천하는 것, 이게 확증인 거죠. 지옥 멸망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보여주신 것, 권하고 추천해 주신 것, 그것이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 몸의 컨디션이 어때요? 좋다 그러면 그 컨디션 가지고 하나님 보려고 합니다. 몸이 나쁘면 그 컨디션 나쁜 거 가지고 하나님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러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건강은 좋지 않고 사업도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환경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더 사랑할까요? 덜 사랑할까요? 더 사랑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그러면 더 사랑하시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원수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원수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원하고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분들은 비록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지금 몸이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관계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암담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 구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도 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